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이기나요? 누구의 뜻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영적 전투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데려가셔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려가셔서 더 뜨겁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겟세마네로 또 부르셨을까?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좀 의지할 만한 제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좀 기도의 보탬이 되고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깨웠죠? 3번이나 깨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서 실패하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게 되자 이 군병들이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도망치게 되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느끼신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감히 짐작해 본다면 첫 번째는 제자들의 유다의 배반과 제자들의 떠남입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은 떠난다고 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달이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딱 달을 가려버려요. 그 순간에 어둠이 딱 짙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갑자기 단절되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고통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두렵고 괴로움을 느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빠, 아버지란 말도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빠 나 정말 두려워요. 아빠 나 정말 무서워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통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땀이 될 정도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그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아 죽게 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결국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했었을 때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유죠.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가 없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는 반석, 아주 영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 전에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뭐냐?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야, 왜 너는 나와 함께 기도를 한시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이 기도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에 실패하자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군병들이 데리러 왔었을 때 베드로는 따라가기는 했지만 멀리서 따라가기 시작했.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붙들겠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뜰에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나는 그를 모른다고 확정짓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완전히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일들을 해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기도에 실패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 깨어있지 못하니까 육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신앙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완전히 다 까불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잘 모이지가 않아요. 근데 야유회 간다, 등산 간다, 뭐 동호회 간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막 좋다고 많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시험을 이기는 데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3번이나 예수님에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들었지만 결국 잠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걸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군가 대신 가주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겟셋마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3번을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아버지를 간절하게 붙잡고 3번 정도는 한번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하며 가는 것.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제자들은 비록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는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것이 끔찍한 길이었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주님이 그렇게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자고 말하면서 그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와 함께 순교하게 되는 순교자들이 다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